있습니다. 저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저희가 원하는 위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는 물질로 인한 안녕이나 육신의 평안함과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일 때가 많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는 그 기쁨도 저희의 영혼까지 가 닿지 못하며, 그리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고 다함이 없는,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참된 위로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참된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에, 그리고 사라지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저희가 서 있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 1장 9절부터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이제 아하시야 왕이 낙상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가 궁금해서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저한테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냥 모니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아프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살지 죽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바알세붑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이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중간에 인터럽트를 이렇게 딱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하시야가 이제 돌아온 자기 신하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군사 50명을 그 수장인 50부장과 함께 엘리야한테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냈을 때의 9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반절에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한테 50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보실 때요,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말로 읽으면 공손하게 말한 것 같지만 영어 생각해 보시면 그냥 come down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엘라이자 come down, 내려와라,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공손하게 얘기를 했다기보다 실제로 지금 군대가 동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가서 빨리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하시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뒤에 해코지를 하고 싶었던 건지 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자초지종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당장 컴다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아하시야가 이 군인들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긴 했으나 이 엘리야를 끌고 와서 뭐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달라고 협박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추측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가 아니죠. 이렇게 보내서 엘리야를 약간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엘리야가 누군지 기억해 보시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한테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엘리야가 동일하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뭐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벌하시기 원한다. 뭐 결국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똑같이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방법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군사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두 번째로 간 50부장이 가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는 뭐가 다른가요? 속히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속히.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내려오십시오. come down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는 come down quickly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사실 존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50부장이랑 태도가 같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압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아니 엘리야 네가 뭔데 이 땅의 왕이 지금 당신을 부르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안 내려오고 있느냐, 지금 당장 내려와서 나랑 같이 왕에게로 가자. 사실은 이런 말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 번째 온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하게 됩니다. 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야 왕이 세 번째 사람을 똑같이 또 보냈습니다. 50부장이랑 그리고 5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이 세 번째 50부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한 말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일단 태도부터 다르죠. 태도가 지금 거기에서 군사로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탈락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하면서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처음에 1장 그 초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하시아 네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파리의 신한테 사람 보냈냐, 너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로 아하시아는 죽게 되고, 이게 이제 2년 내지는 3년 정도 다스렸다고 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다스리는 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2월 달에 돼도 그걸 한 해로 쳤어요. 한 해로 쳤거든요. 그 이듬해 바로 해가 넘어가면 바로 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실 굉장히 짧게 다스리고 죽은 것입니다. 죽고 나서 형제 여호람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아합의 아들인 이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같은 이야기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50부장이 왔을 때 만약에 내려가게 되었다면 결국 엘리야는 협박에 굴복한 것이 됩니다. 그죠? 협박에 굴복한 것이 됩니다. 군사가 와가지고 어깨에 막 이만한 사람들이 갑옷에 칼 메고 와가지고 칼 차고 와가지고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내려가면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내려오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서 힘을 행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기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내려가,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불이 내려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뭔가 불사르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희가 그냥 하나님 되게 좀 변덕스러워서 기분 나쁘면 불 내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실제로 레위기나 출애굽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리 중에서 끊어버리라 또는 죽이라라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특별한 죄들에만 그게 써 있습니다. 아무 죄나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죽여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앗아가시면서까지 진노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화를 좀 세게 내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들의 생명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당신에게 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가라 한다고 해서 오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어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항상 맨 앞에 서 계심을, 항상 당신이 의지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군사들이 왔을 때에 거절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불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더 건방지게 얘기를 한 건데 그때도 똑같이 당연히 불심판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이 보였던 태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숙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한테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가지고 가서 메시지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허탕을 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자들을 바알세부한테 보냈을 때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서 들었던 얘기랑 결국 똑같은 얘기 들은 겁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이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큰 의미에서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어떤 것에도 굴하거나 변화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차피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면 그게 왜 나한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위로가 되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움직이셨는데 그 뜻이 우리한테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50부장이랑 50명의 군사 측에 있으면 아하시아 측에 있으면 누구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극히 개인적인 엘리야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본인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본인은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셨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엘리야 입장에선 보호를 받은 거죠. 그리고 가장 안전할 때에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엘리야는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사실은 언약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 쪽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인데요. 오늘 이 50부장 중에서 세 번째 50부장이 보였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두 50부장은 뭐라 그랬냐면 내려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세 번째 50부장은 일단 엘리야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그죠? 내려오라는 말 자체를 안 하고 저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50명의 군사들 불쌍한데 불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까지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쪽에서 엘리야한테 이제 가도 좋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의 진리를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대부분 의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쭉 살아와 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봤고요. 고난도 여러 번 겪어봤더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더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A처럼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B처럼 살아야지라고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변화된 삶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떨기나무 보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놀라운 거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죠. 그 앞에서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 벗고 이렇게 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니까 저 못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무너지면서 죄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말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삭개오도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고요. 빌립보의 간수도 지진이 나서 다 열렸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한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변화되는 방식이 저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셔서 변화시키시냐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누구신가라는 지식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두 50부장이 죽는 걸 보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고 원하시면 불까지 내리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려오라가 아니라 제가 당신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실제로 드러나겠다. 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 통해서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주일에 그리고 금요일과 주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이 달려있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를 시작시키시는 때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